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음력 7월에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일에 해당하는 칠성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음력으로 7월 15일 날이 되는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7월에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절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성사가 빠르다. 기도빨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7월 칠성날은요. 산 사람을 위해서 비는 날이고요. 우리가 백중날은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예년과 같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를 하면 좋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내려온다. 누구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어떠한 집안에 제사가 없으셨던 분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셨던 분들도 그날은 받아 드실 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 백중날은요, 우리가 백중날 이렇게 빌어드리면은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백중인데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빌어드렸더니 결국은 살아있는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맥상통을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칠성날이 됐든 아니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백중날이 됐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손이 후손이 잘 되더라. 그 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그 이치가 참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받들면 후손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뭐 제사에 대한 풍습도 많이 흐려졌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렇게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냈죠. 딸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겠죠. 그럼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면 자손들 앞에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만지면 가시손이 돼서 돌아가신 망자는 가시손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게 됩니다. 자꾸 어디가 아파. 어깨도 아프고 막 가슴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아프다 이거죠. 또 돌아가신 망자가 앞을 쓰게 되면 자꾸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좀 밥 좀 달라고 그렇게 자꾸 나타나면 살아있는 자손이 일이 안 돼요. 자꾸 뭐가 막혀요.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백중날 이렇게 해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우리는 종교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사는 안 지냅니다. 이런 가정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백중날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합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이제 더 여러분들이 소소한 금액으로 더 이렇게 크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이번에 천도제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천도제라는 거는 옛날에 궁에서 왕들만 했었던 제사이죠. 그건 뭐냐면 천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망자가 가는 길을 천도를 해서 하늘의 길의 문을 열어드리고 또 이렇게 극락항생 하실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드려서 닦아드리는 게 그게 천도인데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가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냥 천도제가 아니라 만조상 천도제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도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해드리는 것도 천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왜 만조상 천도제로 이렇게 하게 되냐면요. 저도 전에는 그냥 천도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망자 한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천도를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디게 풀려요. 예를 들면 왜 더디게 풀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 조상의 영향은요. 1대부터 5대까지 받습니다. 본인에게 살아있는 이 후손 본인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고작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의 형제가 누구셨지? 조남도 모르시고 몇 명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까지는 아시겠죠.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자의 형제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 몇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작 내가 아는 건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모르는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할머니의 형제분들, 그 자손분들이 있으시죠? 또 가깝게는 아버지의 형제분들, 어머니의 형제분들, 또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자손들, 어머니의 형제분들의 자손들이 있겠죠. 그렇게 친가, 외가의 줄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가의 줄력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박씨라고 쳐봅시다. 내가 밀양 박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밀양 박씨가 아버지가 밀양 박씨니까 제가 밀양 박씨가 됐겠죠. 근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고 그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다 밀양 박씨, 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자손들도 밀양 박씨, 또 할아버지의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그죠? 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도 밀양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박씨, 그 자손들도 다 밀양박씨. 그렇게 친가의 줄력, 외가의 줄력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천도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본인의 친가, 외가 두 줄력만 챙기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친가, 외가도 있지만 남편의 친가, 외가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손이 없을 때에는 뭐 남편을 챙기든 미워서 안 챙기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있겠네요. 죄송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귀신이 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부인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태어나면 자손은 어머니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고 아버지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줄력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내줄력에 천도법이 중요한데요.
또 이 줄력에서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이 줄력을 세워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느 조상까지 전부 극락왕생 천도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게 만조상 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천도를 할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도를 할 때도 굉장히 금액이 비싼 금액이 듭니다. 근데 이 집안에 만약에 친가의 만조상 천도, 외가의 만조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천도에 최소 2~3배의 금액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도 한 번 하는데 돈 1,000만 원 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만조상천도라면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요. 금액이 커지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할 일도 많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따라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백중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백중날 우리가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벌써 한 50%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기회를 접하실 수가 없겠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또 복을 받으려면 어머 생전 안 보던 유튜브를 켰는데 오늘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하고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려요. 아, 복이 있으시네요. 뭔가 일이 풀리시려고 그렇게 영상이 떴나 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밤마다 영상만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이상하죠? 밤에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만 뜨게끔 해놓지도 않고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분 핸드폰에는 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인연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때가 돼야지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그런 어떠한 기회가 오는 기회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조상 천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소해서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잘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할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어요. 막 3년 안쪽에 하면은 그분만을 위해서 천도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조상 천도는 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기회라는 게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빠르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 받아서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리다 이거예요. 그분이 발목하는 게 느려. 다른 사람이 또 발목을 잡고 다른 누군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한 번에 회원해탈을 시켜드리자. 그게 관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정말 합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해봤기 때문에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데 저도 가끔은 좋은 일을 또 신령님을 위해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로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도 준비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천도를 해드린다는 거는 정말 그분이 잘 받아가셔서 나에게 한 가지 복 이상은 주시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발목을 못 잡고 있는 걸 모를 경우엔 답답하죠.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굿을 10번을 하고 천도를 10번, 20번을 해도 뭐가 모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조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면 풀린 숙제를 푸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타락에 꼬인 거를 한 번에 풀어드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게 돌아가지 마세요. 한 분 한 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큰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이번 합동으로 하는 만조상 천도
연희군 꽃대신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행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백중제를 많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이 발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부진했던 게 잘 풀리고 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뿌듯하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길 잘했다. 다음에도 힘을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방법,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 하시고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천도를 하면요, 살아있는 후손에게 복이 갑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천도예요. 사실은 저도 운맞이를 많이 행해드리지만 천도제만큼 좋은 운맞이는 없더라 이거죠. 운맞이 10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1번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과히 말씀드릴 정도로 천도제라는 거는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아주 어떤 복을 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를 못 지내셨던 분들, 뭔가 가정이 편탄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도 부진하시고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 산소탈이나 이런 조상탈로 인해서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해를 입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조상님 해원의 딸 해드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시고, 그쵸? 그렇게 해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빠른 방법이 만조상 천도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라 생각 드시지만요. 제가 신청 접수는 문자로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백중날이 15일이에요. 15일, 음력으로 15일이 전날 백중제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날 만조상 천도를 합동으로 하고 난 뒤에 그날 밤새서 제가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삼산을 돌면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날 일부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 만조상 천도제를 백중제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청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입제가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마지막에 접수하면 기도도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한번 좋은 내용으로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양력으로 7월 달인데요. 네.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요. 우리가 백중이라고 하죠. 백중날이 됩니다. 네. 음력으로는 7월 15일. 제가 작년에 이어서 백중제 행사를 이제 요번에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되갚아 드릴 일이 없을까, 어떤 좋은 일을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편안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도 좋은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중제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음력으로는 7월 15일이고요. 이 백중날은 어떤 의미의 날이냐면요. 여러분 백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의 문이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날이에요. 이승과 저승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저승에 있는 조상들이나 이런 해원해탈을 못한 이런 망자들이 전부 내려와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날이 이 백중날 단 하루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렇게 그런 이제 선망 조상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이 날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조상님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느냐, 내가 좀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승에 가서 조금 한을 풀 수 있는 하루에, 딱 1년에 하루의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백중날은 어떤 행사를 치르냐면요. 1년에 백중날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기도 하지만 양력으로는 거의 8월 말에서 9월 달이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한 해 중에서 풍성한 한 해가 되는 때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수확이 되면서 이렇게 한 해 중에서 풍성한 시기에 접어드는 때인데요. 그런 날에 이렇게 조상님에 대해서 제사를 하늘에 올리는 제사, 천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1년에 제일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 백중을 지내왔고요. 또 지옥에 갇힌 이 조상들이나 혼백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백종이라고 했고요. 또 이런 날에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혼백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백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날은 이 백중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 백중날은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한을 풀어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이 백중날 돌아가신 조상이나 혼백을 위해서 올리는 제사인데요. 이게 결국은 살아있는 내가 복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잘 받아가세요. 잘 받아가시는 걸로 아주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왜 이사를 가더라도 날을 보잖아요. 일진을 보죠. 그리고 구슬하거나 어떤 치성을 드리더라도 날짜를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날짜를, 그리고 우리가 혼인을 하더라도 날짜를 보고, 애를 낳더라도 다 날짜를 보잖아요. 그 좋은 날을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중날은요, 1년에 한 번 하늘에서 허가를 해준 날이에요. 이 날은 아무 그런 해가 없는, 아무 탈이 없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다 조상님들이 내려와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날로 아주 허락을 받은 날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최고로 좋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 예전부터 백중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분들이 제사를 지내면 좋은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부모님들 가셨는데 제사도 잘 못 차려드리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먼저 가신 부모님, 아니면 형제, 아니면 선망 조상님들, 그런 분들, 또 본인이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해서, 이렇게 유산하거나 낙태를 해서 본의 아니게 태아 영가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태아 영가가 또 같은 형제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부모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아 영가를 좀 풀어주실 분들, 또 다음은 챙기고 싶은 인연자나 내가 전에 알았던 친구라든지, 꼭 일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옛사랑, 예전에 사귀었던 그 예전에 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가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일일이 제사 못 지내드리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백중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리면 좋다. 또 어떤 이제 가중에서는 종교가 달라서, 아니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서, 장남 자손이 없어서, 우리는 딸만 5이에요, 딸만 3이에요, 아니면 무자이거나 친척이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딸만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집안이 있으세요. 기독교에서도 못 지내고, 딸이라서도 못 지내고, 또 혹은 뭐 지낼 자손이 없어서라도 못 지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날 제사를 지내면 좋다. 또 한이 많아 가신 분들이 많은 집안, 예를 들면은 너무 일찍 객사를 했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든 아파서 죽든 밖에서 이렇게 객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너무 일찍 가신 청춘으로 가신 분들, 청춘으로 이렇게 한이 많아서 너무 일찍 가면은 우리가 한이설이잖아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89에 가도 한이설인데요.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다고 90에 간다고 다 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가신 분들은 더 한이 많으시잖아요. 또 아파서 갈 때, 이렇게 가실 때 아파서 계속 병간호하다가 병에 이렇게 하다가 가신 분들은 식사도 못해서 이렇게 빼짝 말라서 가시고, 이렇게 너무 아파서 가시는 분들, 그 고통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 밖에서 죽는 분들은 객사하신다고 하죠. 객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은 가정들. 또 사고로 이렇게 가신 분들, 이른 나이에 가신 분들. 또 하나는 내가 고아이거나 부모 짤을 몰라.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해서 만약에 엄마랑 살았어. 근데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렴풋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아빠를 조금 제사라도 내가 밥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고아라서 아예 부모를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날 몇 시에 내가 언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 또 조상의 판란으로 인해서 힘겹게 사시는 분들, 이 조상이 제대로 가고 조상이 제대로 해원해탈이 되고 해야 이 자손이 편한데, 이 조상이 제대로 가시지 못하고 이렇게 구천을 헤맨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못 잡수는 이 제사를 못 받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후손에게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끼치냐? 판란으로 이렇게 자손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 잘 가셔야, 조상이 배가 불러야 자손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조상이 뭐 해원해탈을 못하고 배가 고픈데 자손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상이 이렇게 판란으로 인해서 자손이 힘드신 분들,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런 날이 기회죠. 백중날. 이 날이 기회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제사를 지내실 수 있어요. 탈을 잡지 않는 날이에요. 탈을 잡지 않는, 하늘에서도 문이 열려서 탈을 잡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회다. 그리고 조상님의 이 한도 풀어드리고 넋도 달래드릴 수 있는 날이다. 또 그로 인해서 살아있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백중제를 통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제사는 여러분들이 못 드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합동으로 백중제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절에서도 많이 하죠. 절에서도 합동으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절법하고 무당법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엄연히 다릅니다. 절법하고 절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무당이 하는 거랑은 엄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무당은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대로 합니다. 세습대로. 우리나라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 세습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기반으로 그걸 어기지 않고 합니다. 그 세습으로 인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세습을 중요시해서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백중은요, 백중제는 저희가 12신령님이 다 오시는 12거리를 통해서 이 12거리 한양꽃이라고 하는데요. 12거리 서울 한양꽃으로, 한양 서울꽃으로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세습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셔서 많은 소원 성취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잘 행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조상님들 잘 위해드리고,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조상님들 제사 지내드리고요. 복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